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자라신 곳은 베들레헴은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나사렛으로 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5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자,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앞에 천국에 관해서 다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서 니들 다 깨달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시면 금요일날 큐티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 본문 12장 46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12장 46절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시작된 게 천국에 대한 비유였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야,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 순종하는 자가 그게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가진 자,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마치신 다음에 야, 누가 네 것들도 다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집에 들린 거죠. 어머니한테도. 그죠? 예수가 이런 능력을 행한다더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입장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수님은 형제지간에 안 싸웠을라나요? 어땠을라나 모르겠어요. 그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게 성경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 없이 오셨다라는 거. 그래야 이게 제물이 돼요. 제물이. 죄 없이 오셔야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고,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 죄된 우리의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이 오신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 대속주,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이 오셔야,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셔야 제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걔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걔랑 내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걔가 구세주, 메시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옆집에 예수님하고 같이 태어난 친구 있지 않겠어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지 않겠어요? 걔가 ቃ우뚱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 기다려요. 가족들이 밖에 기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혈연이 가족의 이해의 온전한 기초였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가족의 개념이 전환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천국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며칠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계속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우리는 큐티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 큐티가요, 그냥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의 한 형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야. 이 신앙생활의 한 형태, 교회의 한 형태만 되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 큐티를 하는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그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 안 돼서 안 합니다. 이런 분들도 참 자신을 돌아볼 이유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일관된 천국의 비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청중도 여기 나오는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청중들을 동네 사람들이니까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기록해 보면 고향에 2번 방문을 하세요. 공생의 사역 초기에 한번 방문을 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 후기에 한번 방문을 하시고 2번 방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4절, 오늘 본문 54절에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랬대요. 이러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본문 내용에 보면 뭐 없잖아요. 지혜를 말씀하시거나 능력을 말씀하시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추론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 행하신 기사들은 이 본문에서는 생략되어졌나 보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추론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보라 이런 걸 보면 예수께서 그런 능력과 지혜를 행한 거죠. 누구를 고치셨거나 죽은 자를 살리셨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 함께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죠. 익숙함, 내가 살아온 세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들과 작별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 옛날에 살아오고 믿어오던 방식과 큐티를 해가는 방식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묘히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교묘히 어떻게 되냐면 이 큐티를 적용하는 것도 가만 보면 기복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 흔히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천지 창조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면 여러분,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글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안 그렇게 되던데요. 존재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들이 잘 되지 않죠.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말 한 자기 아껴지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지난날의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익숙해요. 지난날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따라가는 반응 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익숙하다 보니까 기대함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너무 익숙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걸려 넘어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꼭 걸려 넘어 자빠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cm하고 비슷하죠. 12 판넬로 조각으로 만들어진 양동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밑에 양철로 두르고 위에 양철로 두르고, 그걸 이제 본드로 했기 때문에 물이 안 새요. 그걸 양동이로 썼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 양철 나오기 전에. 근데 그 12개 조각 중에 하나만 10cm인 거예요. 그러니 맨날 이 양동이는 어때요? 물이 10cm밖에 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10cm만한 믿음만 있는 거죠. 송사리밖에 거기는 못 살아요. 그죠? 큰 물고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생이라고 믿음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항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이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맨날 그게 넘어져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 넘어 자빠지는 거 어떠세요? 집에 현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고 나면 그 모든 이제 우리 사가며 몸에다 나온 것들 파주 복지원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부모님이 있어도 거기다 맡기는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19살까지 아이들을 보는 거기다 데려다 주러 가는데 큰 길가에서 빌라 사이로 딱 차가 들어가게끔 바로 정문하고 다 있어요. 그리 가면 금방 바로 가요. 그치, 한 30m 될까요? 정문까지. 근데 여러분, 그냥 도로인데 빌라와 빌라 사이 도로에 큰 파일을 갖다 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 그 땅 주인, 그 땅이 주인이 있는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땅이에요. 그 길이.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에서도 보상을 안 해주고 건축할 때 그 사람들도 서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상을 안 해주고 한 푼도 보상을 안 해주고 자기 땅을 그냥 길로 쓰니까 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큰 바위를 하나 길에 똑하니 박아놨어요. 글로 여러분 차가 못 지나다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땅이니까. 그래서 차들이 거의 한 200m를 돌아가야 합니다. 저쪽으로 돌아서 개울가를 따라서 그렇게 그 복지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스칸달리조, 바위덩어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평생 내가 몸이 약해서요. 몸이 약한 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조금씩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서 내가 운동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내가 새벽잠, 이거 참 생리적인 거라, 그렇죠?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분들이 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뜻이, 말씀이 말씀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그 스칸달리즈에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자랐다라고 하는 게 스칸달리즈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이미 이쪽으로 믿고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세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원래.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눈도 없고 귀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눈을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길을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이 들리고 천국이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래서 너무 그냥 딱 잘라 말한 거지만 어제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지금으로, 그렇죠? 지금을 팔아서 우리의 결론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저 천국이 믿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자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기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그냥 예배실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본 것처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지고 가신 내 죄를 정말 직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또 제된 나와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들을 겪기도 하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안에 있는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겠죠.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쓰라린 아픔을 주실 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를 쓰라리게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아픔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며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의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다, 이 땅에서 가난하다, 그게 너무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아도 돼요. 이런저런 고통과 쓰라린 아픔과 경험들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간증을 보시면 정유경이라는 분이신데 뉴욕에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ADHD 판정이 났어요. 이분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미국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아들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수치 사건을 자기는 겪었다, 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부모님들이 알게 되고 전 남편이 너무 애처로워 한국으로 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아들이 여전히 ADHD 때문에 숙제하기도 너무 버거워하고 외로우니까 컴퓨터에 빠져드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나 전 남편과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나 분노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히 원수가 되어서 가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를 놓아버리고 그냥 큐티를 놓아버리고 삶을 놓아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에 외국에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막 중국 이런 데는 엄청나게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 격리돼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아픔이 그냥 절로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어지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상 깊었던 제가 경험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안면도
영성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 12부 딱 부부만 딱 초대해요. 그런데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다녀오신 분들이 누구를 추천해야 갈 수 있는 영성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관 속에다 집어넣어요. 삼배 옷을 그대로 입고 죽었을 때 염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삼배 옷을 입고 모자 머리까지 다 쓰고요. 끈을 묶고 관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관 속에다 집어넣고 관을 두드려 박아요. 그리고 관 속에 제법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도 죽었고 내 정욕도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게 제게 참 많은 은혜의 기회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안면도 꽃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이제 노을이 좋은, 그래서 저 바닷가에 보면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거기 이렇게 바위섬 같이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 하는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양에서도 꼽고 손꼽히는 사진 작가들이 그 노을이 지는 가장 좋은 때가 있다네요. 1년에 한 2, 3일 정도. 그때 되면 그냥 사진 작가들이 거기에 수백 명씩 온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으려고. 그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보러 가는 거다. 그래 가가지고는요,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본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만두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제가 영성 수련회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데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나의 추구를 내려놓고 말씀의 추구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내가 다시 저를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몸부림쳤던 때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와 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저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1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 구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으니 성령이 아니시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걸 확인할 때만 이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방식과 방법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명백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오늘의 내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고 그게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이 질문입니다. 요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삶의 이 문제를, 이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었다 하고 이제는 나의 추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의 추구로 삼아, 목적으로 삼아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5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배척했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잘 새겨야 되겠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우리에게 여러분 각인되는 말씀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을 보고 믿으면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이고, 여러분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의
걸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밥 먹고 할 일 중에 하나는, 목숨 걸 일 중에 하나는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큐티, 다른 사람 하니까 따라하는 큐티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삶이 되어져 가는 은혜 속에서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요즘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 있으면 다행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놓아버린 사람. 예. 몰라. 그냥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내 10cm짜리 그 판넬, 그 걸림돌을 살펴보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했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요. 40분에 움직이시는 분들 오늘 조금 일찍 30분에 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좀 있어서요. 오늘 30분에 차량 운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